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유일하게 D 학점 맞은 게 있습니다. 그 과목이 이제 공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레포트를 내는데 이 제목에다가 이제 공간복음으로 썼어요. 공간. 내자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과목의 제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공관이죠, 공관. 근데 공간으로 제가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관점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열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다르죠. 연역법이라 그러죠. 제일 처음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옳으냐 하면서 쭉 증명을 하는데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잘 아시다 보니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이제 이 표적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 위를 걸었던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7가지. 마테마가 누가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이게 증거라는 것이죠. 슬라이드 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가지가 나오죠.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7가지를 나는 누구누구다. 7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해서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제가 말씀이 그 길을 갈 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또 왕의 잔치가 있으면은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다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려면은 이 가지치기를 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실 때 여러분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해외여행 가면은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가이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길을 갈 때 선한 목자 가이드를 만나야 되고, 여행 가면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이제 거주하는 거는 나는 양의 문이다. 전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이드가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 중에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그 뒤에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또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두 생명이 4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뭐 제가 환자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지만은 그냥 뭐 1살, 2살 이 애들 오면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도 저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만약에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러면은 저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 사이비죠. 선한 목자도 그래요. 양을 위해서 내 애완견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이 선한 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와요. 똑같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속뜻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보면은 이 2가지가 있어요. 빛의 기능이 밝게 하는 것이죠. 뭐 보게 하는 것이죠. 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 햇빛이 없으면은 어두컴컴해지면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겁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동물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생명의 빛이다 할 때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나는 달이에요. 달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라이드 보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빛이다 하면서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하는 그런 이제 비슷한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본것만 해도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5절에 보면은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9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죠. 또 9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2장에 보면은 빛을 믿으라. 또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한 7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이게 다른 것, 나는 누군가 할 때 되게 한 번 하고 2번 하고 맙니다. 물론 생명의 떡은 4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말씀을 7번 정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선한 목자 이
유대인들은 목자가 앞에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사람은 포기하고 어둠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생명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둠.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빛이 먼저입니까? 어둠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근데 어둠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빛보다. 이 세상에 어둠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이 우주는 흑암 물질이 27%고 흑암 에너지가 68%, 95%가 흑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어둠이에요. 이 우주 나가면 다 어둡다. 5%만이 별이에요. 별. 질량이. 우리는 지금 인간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밝은 거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약간 어두운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이 어둠이란 뜻이 절망이라는 뜻으로 많이 지금 성경에 나옵니다. 절망, 어둡다, 이 세상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두운, 가장 어두운 민족이 지금 보면. 핵전쟁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둠 속에 지금 걷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북한도 어때요, 여러분? 미사일을 막 이게 계속 쏴잖아요. 그리고 핵실험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제 핵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핵은 그냥 멀리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핵이 가까이 오는 것,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지금 커졌죠. 과거에는 미국이 완전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됐어요, 대부분.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슷하게 됐어요. 서로 싸우는 것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대만을 놓고 서로 전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둠에 지금 이 세상 전세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뭐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잖아요, 보니까. 근데 코로나 풀리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보니까. 금리도 막 오르고 이 환율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요, 보니까. 아파트가 왜 올랐다 또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요. 오를 때는 없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트가 내리니까 또 아파트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막 주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요즘 보니까. 물어보면은 앞날이 캄캄하다 하고 합니다. 앞날이.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절망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희망. 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청년들이 앞이 캄캄하고 돈도 없고 막 그러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다림을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두움을 다닐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씁니다. 죄. 요즘 마약이 너무 많이 이게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또 성범죄, 인터넷 범죄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죄 짓는 사람은 저녁에 이제 달밤에 그러냐 저녁에 죄를 많이 짓죠. 또 이 모텔 같은 데 가면 어둡게 해놓는 거예요,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컴퓨터 이 박스가 있어서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는 거죠.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밝은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걸 좋아해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녁을 좋아해요. 저녁에 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과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그래서 예수님 빛이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다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둠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밝히고 또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밝게 비춰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가늠한 여자들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돌로 쳐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사랑 얘기하더만 너는 그게 뭐이냐? 또 풀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것이죠. 이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는 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좀 있으면 돌이 날아들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보니까 돌이 머리에 맞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절망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빛을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은 이 햇빛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석유, 석탄 이런 모든 에너지는 다 과거에 있던 햇빛의 에너지가 다 축적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햇빛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생존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을 보면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13절에 이제 이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13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바리새인이 빛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빛이 뭐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 빛은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저녁에 이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소중하고 이 출애굽할 때 이 구름기둥, 돌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증거 방법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빛은 알겠다. 오늘 빛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결론만 나와요. 빛을 따라다니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결론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선한 목자 얘기하면서 사꾼 얘기를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 얘기할 때는 어때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냥 세상의 빛이다 하고 바로 결론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증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증거하면은 그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증언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컴퓨터가 많이 요구하잖아요. 로그인 하라는 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있고 그걸 들어와야만이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내가 빛이다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누구를 빛이라고 생각하면 정치가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빛.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니까 그거 왜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안다. 그 유행가에 나오잖아요. 나그네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MBTI 해서 내 성격 16가지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이게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 네. 오늘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과 목적을 아는 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또 도착지, 종착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내 존재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판단했어요. 판단. 정죄하라는 거예요. 정죄. 이 죄가 있다는 것이죠. 왜 판단을 합니까? 나는 저 죄인보다 더 우수하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늠한 여자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출발점과 목표점이 있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판단은 참되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답변은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뜻이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율법에 보면은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만이 이게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증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거짓 증언을 많이 하잖아요. 법원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거짓 위증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위증죄가 큽니다. 바로 구속이 됩니다. 무조건. 법원 판사 앞에서 거짓 증언했을 때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증언을 해도 그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는 숫자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두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나는 세상에 비친 이유가 나는 안다는 것이죠. 또 나는 내 판단은 참되다. 세 번째는 증언이 하나님 한 분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나옵니다. 믿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생명의 떡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나와요. 똑같은 건데. 똑같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떠나요. 보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니까 5,000명을 먹이니까 아마 2만 명이 왔을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쫓아왔어요. 한 2,000명이 배를 타고 쫓아왔어요. 왕을 만들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떠난 것이에요. 보면 이게 기적에 관계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오히려 더 떠났잖아요. 오늘 본문은 기적이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가늠한 여자 부르고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적이 아니고 그 순수한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말로는 잘 들어요. 근데 보면은 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우울하고 그래요.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불안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빛인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 절망과 또 불안과 우울증, 죄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은 빛이다, 내 어둠이 물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라이드 보시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빛은 9가지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빨주노초, 무지개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리고 이제 빨간색 앞쪽에 파장이 더 긴 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열이 있어요. 뜨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장이 가장 짧은 쪽,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적외선하고 자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햇빛 안에는 9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류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자외선은 세균도 죽입니다. 9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9가지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쪽인 것 같아요. 적외선. 그리고 희락은 빨간색으로 넣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절제. 이 자외선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햇빛 쬐면은 여러분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많이 쬐면은 화상도 있고 암도 생기잖아요. 자외선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절제가, 이 자외선이 절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빛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9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적용을 따진다면 이 세상의 빛,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 어둠에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빛을 보고 이 절망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을 다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죄에서, 어두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세상의 빛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